주께서 여기에 계신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전라도 회담을 가신 우리 이정숙 성도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난 지가 좀 꽤 되셨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고 처음에 교회를 그냥 다녀주신 거죠. 그러시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성령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인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받았던 감동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계십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다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닙니다. 평일에도, 내가 예배당뿐만 아닙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도, 학교 현장 안에서도, 거리처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여기에 이곳에 계신다. 첫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예수님은 우주가 우리가 살기에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 확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요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메시의 핵심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주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챙겨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입는 옷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집에 가면 그냥 있는 거 걸치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가족들 보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의복을 책임져 주신다. 일용할 의복을 주신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에 대해서, 일상의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간절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공급하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하늘이라는,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있는 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을 통해 배운 사실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죠. 하나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공간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헤븐이라고 영어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대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책망했습니까? 위에서 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입혀주시는 분이고 먹여주시는 분이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로들은 인간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늘을 일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한 게 뭡니까? 인간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의 공간 속에 함께하는 거죠. 그 선도주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취하죠. 부인 말을 듣고 자식을 보기 위해서 첩을 취하는데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만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약속의 씨를 줍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는 날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뒷목을 잡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과 청소년인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젖을 뗀 어린아이였던 배다른 동생을 조롱하는 광경을 사라가 본 겁니다. 어떤 눈빛으로 봤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실 겁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 모습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극도로 정오한 것을, 미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사라가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쫓아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 내가 그도 복을 받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보내도록 합니다. 갈 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물 한 부대 자루하고 먹을 것 좀 가져가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우는 겁니다. 이 청소년 아들이 죽어가면서 절규하면서 우는 거죠. 하갈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잖아요.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절규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흐느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곡 소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들으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셨죠? 창세기 21장 17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인상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의 변화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모든 걸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후에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주의 천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장이든지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떨 때, 하갈처럼 불안에 떨 때, 한숨 쉴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듣고 계시는 것이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인물이 야곱이 있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지팡이 하나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친척 집에 가더라도, 외삼촌 집에 가더라도 뭘 돈을 가져가든지 뭘 물건을 가져가야 환영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겨우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입장이 처량할 때 하나님은 그때 뭐합니까? 찾아오십니다. 이 외로운 순간이 있죠. 쓸쓸한 순간이 있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인간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주께서 친히 자기 곁에 서신 것을 야곱이 보게 되죠. 지금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지금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곁에 서신 것,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의 제자로 일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입장과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복장에서 올라오는 절규를 지금 주님은 느끼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잠이 깼습니다.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말씀이 임했죠.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천둥이 내리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합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려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언제입니까?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는 내가 아닌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간절히 주님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엎조리는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희찬 형편과 상황, 입장, 곤란함, 이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도와주시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엎조려는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기도, 선포, 고백,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에서 소리가 막 올라오지만 입으로 못 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대기 속에, 이 우주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입장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신약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의 끊임없는 교류는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세상 나가면 회사 사장님이신데 너무 어렵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임재를 누린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하신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성육신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경우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경험한 거죠.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얼마나 주목하여 살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집중해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쫑긋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보고 듣고 느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바로 메시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주목하여 본 거죠.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자였죠. 사도 요한 집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10대 후반이라는 신학자의 의견도 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20대 초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어렸는데 12명의 형들 제자들과 함께 포함된 거죠. 그 중에 하나였는데, 12명 중에 하나였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걸로 보이죠. 근데 베드로한테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인이 이렇게 탑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기세등등했던 인물. 사도 요한의 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정도의 지성과 이런 통찰력을 가진 인물, 섬세한 성격 가진 인물,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살폈겠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 몸에 기대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역사를 같이 봤죠. 3명의 제자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을 봤죠. 베드로라든지 요한 같은 인물들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당할 정도의 그런 영광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고 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오순절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런 만남이 나옵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주변 공간에서의 하나님 체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후 시대에도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썬다싱 이런 분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기만 하다 보면 직접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라든지 핍박이 아주 심각한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 이런 데 보면 주님 직접 나타나신 경우, 이슬람권에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어떤 남자분이 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감정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